안녕하세요. 3월 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6장 24절부터 7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의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 아론의 아들들에게 명령한 그 말씀이죠. 속죄제와 속건제의 또 추가적인 규례들, 그런 것들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속죄제를 말씀하시고 속건제를 말씀하시면서 속죄제의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또 속건제도 그 규례도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위해서 그 제사 드리는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릴 때 내가 컨디션 좋을 때 와서 그렇게 제사합시다 한 것이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제사를 드렸단 말입니다. 물론 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그 일들을 하였지만 처음에 그 일들을 맡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것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과정들에 참여하였을 때에 갖는 그 두려움과 그 놀라움, 그것이 제사장들에게 매일같이 같은 크기로 남아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도 어떤 꿈꾸었던 일들을 이루면 처음엔 정말 꿈 같은 일이다 하였지만 그것이 매일 반복되면 더 이상 꿈 같은 일이 아니라 그냥 일상이 되어버리는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꿈이었을 땐 내가 그렇게 되기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일생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갈 것이다 다짐하고 상상하지만 막상 그 자리에 가고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면 그 마음 지키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뭐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와 결혼해 준다면 일생을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뭐 이런 이야기들. 그 말이 사실은 그 당시에는 진심이었을지라도 그거 지키기가 정말 어려운 거죠. 그렇다고 말은 말대로 하고 현실은 현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안 맞지 않습니까? 제사장은 어떻겠습니까? 제사장은 그 제사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데요. 그냥 지금 우리 현대 예배 드리는 것처럼 뭐 교회에서 이렇게 마이크 켜고 찬양합시다 이렇게 하고 뭐 그런 것 아니라 자기가 번제물을 잡고 그것을 태우고 피를 뿌리고 하는 일들을 해야 하는데 그게 매일같이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속죄제를 드리고 그 속죄제 제물 참 거룩하다. 제물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속죄가 되는 것 아니라 그 제물 드리는 것, 그 제물을 연락하시고 그 제물 드린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속죄의 은혜를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관여했던 모든 것들이 거룩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것인데 귀히 중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이죠. 하찮게 다룰 수 없는 것이죠. 중요하다 말씀하시고 그것을 먹어야 한다. 제사장이 그 속죄제를 드리고 그 음식이 아니라 그 제물을 먹어야 했단 말입니다. 먹는데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에서 먹어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매일입니다. 아침 저녁. 물론 한 사람 제사장이 1년 내내 평생 죽을 때까지 하루도 쉼없이 일하는 것은 아닌데요. 매일 자기가 그 일을 맡았을 때는 해야 하는 것이었죠. 그 고기에 접촉한 사람은 접촉하는 모든 자들은 거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앞선 부분에서도 그 제물을 먹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 그 제물을 먹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은 태어날 때부터 거룩한 사람으로 분리되어 구별되어 태어났는가? 아니죠. 물론 레위의 자손 중에서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혈통상으로 구별되어 있는 것은 맞으나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겨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지 다른 것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 여전히 죄를 즐기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지 내가 완전 무결, 흠없는 거룩함이 내 스스로에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다. 거룩하다고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다고 여겨주셨던 것이죠. 제사장을 그렇게 여겨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제사장을 그것을 먹고 거룩한 곳에서 먹고 피를 가지고 또 회막에 들어가서 속죄제물로 드려졌던 그 고기는 먹지 말고 다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속죄제였고요. 속건제의 규례도 거룩하다 말씀하셨습니다. 번제물 잡는 곳에서 그 번제물을 잡고 피를 사방에 뿌리고 말씀하신 대로 다 불살라서 태우는 거죠. 제사장은 역시 또 그 제물을 먹어야 했습니다.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했고요. 지극히 거룩하였기 때문에 그 일들을 거룩하게 감당해야만 했던 것이죠. 속건제와 속죄제의 제물, 그것은 그 제사를 드린 제사장에게 돌아갈 것이고 자신에게 주어진 번제물의 가죽과 소제물은 그 제사 드린 제사장이 그에게 귀속되도록 그렇게 법을 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과 제사장 다 레위인이잖아요. 그들은 기업을 못 받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으로 그 지파를 선택하고 다른 지파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먹이는 일들을 했기 때문인 것이죠. 소제물은 마지막 절에 보니까 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제사장은 거룩해야 했습니다. 처음에 그 일을 감당했을 때처럼 그 거룩함을 여전히 유지하는 것, 표현 좀 그렇지만 늘 그렇게 거룩하게 진실하게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했던 거죠. 규례를 지켜야 했던 것이죠. 그것을 따라서 먹고 또 불사르고 그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이 매일 반복될 때 정말 처음에 마음 지키기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그 참 쉬운 일이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현대적인 의미로 이 제사를 예배라 생각하고 제사장을 우리들이라고 그렇게 여겼을 때 우리 예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예배, 죄를 자각했을 때마다 속죄, 속건제 이런 것을 드리고 또 깨달았을 때마다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해야 하는 그 일들을 할 때마다 정해진 규례를 따라 해야 했고 먹어야 했고 그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속죄의 은혜, 무엇인가 화목하게 되는, 무엇인가 새롭게 되는, 무엇인가 깨끗하게 되는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웠겠으나 그 일들이 매일같이 반복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그 마음으로 계속 그렇게 나아가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매일같이 그 일이 반복되면 물론 간혹
어떤 날에는 처음에 그날과 같은 날들이 있겠으나 매일같이 그렇게 되기는 참 어렵겠죠. 그래서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함을 생각할 때 거룩함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를 인식하고 그 임재 가운데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 그 임재를 알지 못하면,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거룩함, 그것이 금방 형식으로 돌변하지 않을까요? 또한 이 거룩함은 하나님께만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거룩해야 하는 건 맞고 또한 사람들에게도 거룩해야 합니다. 제사장은 명하신 대로 거룩하게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 했고, 그 제물을 자기에게 귀속된 것은 자기가 가져가야 했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하는 것은 균등하게 그렇게 배분을 해야 했던 거죠. 욕심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해서는 안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거룩함은 하나님께만 거룩하다, 그것으로 족합니까? 하나님께는 자신 없고 사람들에게는 내가 좀 거룩하게 보여야지, 그것으로 족합니까? 어떻습니까? 참된 거룩함은 하나님께 거룩하고 사람들에게도 거룩함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룩함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건 어떤 일입니까? 오늘 한 가지 있는데 균등하게 나누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말씀하신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 수 있다면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쉽지 않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고, 그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야만 했단 말입니다. 그 불을 꺼트리지 않도록 말입니다. 한번 방심하면, 한번 놓으면 다시 불 지피기가 어렵습니다. 쉽지 않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사람에게 거룩한,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 그것이 참으로 거룩하게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인생을 살아가며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하나님을 닮아 있음을 흘려보내는 일이 될 것인데, 하나님께는 거룩하지 않고 사람들에게만 거룩한 듯 보이는 그런 것 내어버리고, 하나님께는 거룩하지만 사람들에게는 거룩하지 않은 그 삶도 내어버리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아침 저녁으로 발버둥 치고 그 불을 꺼트리지 않으려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를 주님 격려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설령 그 불 꺼트렸을지라도, 설령 그 불이 여전히 희미할지라도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